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제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한 사람에게 신앙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 그렇게 신앙이 펼쳐졌을 때에 이전과는 보이는 것이 점차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일단은 시야의 폭, 그 넓이가 넓어지죠. 내 상황만 보지 않고 내 상황을 둘러싸고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제 느끼고 또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만 보지 않고 문제를 압도하시는 또 씹어 삼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지고 두 번째는 더 멀리 보게 됩니다. 길어집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죠. 종말론 그러면 무서워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두려움 대상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기다림의 대상이죠. 신앙인은 역사의 종말을 내다보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선보여 주신 일, 다시 말하면 죽음이 죽게 된, 죽음이 사라지는 그 세계를 보며 사는 존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까운, 멀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것을 또 세세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전에는 모릅니다. 코끝으로 계속 드나드는 그 한 줌의 공기, 이것도 은혜인데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것 자체가 은혜다. 지금 심장이 쿵쿵 뛰고 있는데 참 쉬지 않고 일하는 심장도 참 감사한 은혜다. 모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은 보는 것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즉 내가 하는 일만 바라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는 사건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런 신앙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은 오늘 본문에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았죠. 4명의 용사, 다윗의 부하들이 등장합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 후사 사람 십부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 그리고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4명의 다윗의 부하들이 등장하죠. 이 4명의 용사들을 각각 상대한 적이 누구였는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누구입니까? 이 4명의 용사들은 저마다 가드의 거인 장수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성경은 정작 거인족을 상대한 다윗의 군사들을 용사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의 부하들이라고만 칭하고 말죠.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윗의 부하들이 참 강력했고 좋은 무기와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가 아닙니다. 성경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이런데요. 가드의 거인 족속은 진짜 크고 강했다. 그런 다윗의 사람들이 그들을 모두 무찔렀다. 이것이 방점입니다. 본문이 언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된 노창을 들고 라고 하죠. 300세겔 되는 노창을, 묵직한 창을 들고 싸웠다. 19절에도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창자로 이처럼 컸다. 배틀을 붙잡고 있는 그 기둥과도 같았다. 20절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에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저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강했는지, 그들이 갖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또 그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심지어 많았다까지도 증언합니다. 하나같이 거인 장수들의 강함, 그들의 강력함을 강조하고 있죠. 부하들이 강했다. 그래서 거인 족속을 무찔렀다. 우리도 그래서 강해져야 된다. 이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본문을 보고 우리도 용감해져야겠다, 강해져야겠다, 이것은 적용점이 아닙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참 평범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거인 족속을 무찔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은 이런 질문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행위지 인간의 존재,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학입니다. 항상 성경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를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저 인물 좀 봐, 진짜 대단해, 저 사람처럼 되어야겠다라고 우리 섣불리 적용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평범한 자를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려야 될 최종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의 재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것의 재현이라는 것일까요? 네, 굳이 펴보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윗과 누구와의 싸움이 기록됐을까요?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이겼던 것은 얼마 전에도 나눴지만 다윗이 강력하고 그의 물매 실력이 꽤 괜찮고 그 돌멩이가 좀 힘이 있었기 때문에다가 아닙니다. 물매는 여러분 좀 쓸모있는 도구긴 하죠. 그런데 아무리 쓸모 있어도 거구 장수를 상대하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는 만약에 다윗이 실패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전멸하는 것이거든요. 1대1을 싸워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그냥 먹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걸린 그 상황 속에서 이 물매를 들고 가는 것은 참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들고 나가기에는 많이 부끄러운 도구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작고 보잘것없는 도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전문 싸움꾼을 쓰러뜨리죠. 누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입니까? 누가 이 상황을 연출하시고 또 감독하신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용감했다, 다윗이 그 물매 실력이 참 좋았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의 재현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본문에서 작용하고 있죠. 방점은 다윗의 부하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윗의 진정한 용사는 그들의 부하가 아닙니다. 다윗의 진정한 용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의 용사시죠.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 부하들이 강력했다, 참 좋은 전략을 가졌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일 살펴볼 본문인데요, 내일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반석되심,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기나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또는 우리가 졌다라고 해서 우리의 강함 또는 우리의 약함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하면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에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이 기준이 돼서 잘 나가면 교만해지고 못 나가면 열등감에 휩싸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왜요? 중심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앙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항상 상수죠. 우리는 변수입니다. 잘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시고 언제나 부하시고 언제나 무한하십니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시편의 고백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일정하죠. 바람에 나는 겨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앞질렀다가 뒤쳐졌다가 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그 상수를 근거 삼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용사입니다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인데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강함이나 약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좀 돈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많이 배워야 되고 그래야 좀 살만하죠.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가져도 살만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강함이나 약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호와가 용사같이 나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용사로 그리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고 주님 우리의 용사이십니다. 나의 강함으로 오늘 나의 약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